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가슴이 참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참 저 집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는 중에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참 제 목회자로 가슴이 아프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속상해요. 본인도 뭐 속이 상하겠지만 목회자인 저 누구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믿음 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참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물처럼 녹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참 말씀대로 살아보고 애쓰는데도 왜 저의 가정에, 왜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를 향해서 질문할 때 제 가슴이 무너져요. 제가 물론 신학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 집사님, 정말 이 문제와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와 씨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새롭게 제가 만난 하나님, 또 말씀대로 살다가 순종함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신앙,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아는 신앙,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신앙이
내 삶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삶을 이끌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신앙, 생명력이 없는 신앙,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고 하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힘이 있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개안의 경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안의 경험. 여러분, 개안의 경험에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경험이에요. 저는 이것을 아하의 경험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으시죠? 아하.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몰랐는데, 정말 알지 못했는데, 정말 깨닫지 못했는데, 아,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깨닫게 되는 경험을 아하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바로 이 아하의 경험. 바로 이 개안의 경험.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바로 이 개안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이 개안의 경험이 있어요. 이 아하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안의 경험을 하고 이 아하의 경험을 하게 되면 달라지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나는 기뻐하겠노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만을 보이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40일 만에 다시 이게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참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시간 때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또 연말 앞두고 막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 또 다음 세대에서 수련회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 상황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힘들다. 왜 이렇지?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그러면서 가끔씩 욕도 나오죠. 제기를.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이 환경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언젠가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나를 보십시오. 이 한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아이 갖지 못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죠. 이 시대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한나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고통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이 한나에게는 버닌나라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막 긁어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 대적 버닌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이제 한나가 이 자신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한나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한나가 만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의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한나가 만난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한나의 하나님, 자기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이 만난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나의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한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며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어떤 시간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돼요. 한나를 새롭게 만나주신 한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 가운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리고 깨닫는 개안의 경험을 하게 되죠. 한나는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고통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괴롭히는 버닌나가 있는 거 정말 고통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 버닌나가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모습이 계속해서 1장에 나와요. 1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먹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장 1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속에 비통함과 원통함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 사람들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번인나를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 또 남편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개안의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여전히 집에 가면 대적 번인나가 자신의 그 상처를 흡입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도 아픈데 상처를 흡입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확인사살을 한단 말이에요. 확인사살. 여러분 확인사살하는 게 얼마나 그 잔인한 짓이에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다 찌른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환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함께요. 하고 가서 먹고 아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문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버린다가 여전히 자신을 괴롭혀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한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한나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번인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환의 경험을 하게 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같은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그의 삶을 주장하게 돼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는 대로만 봐요. 눈에 보이는 상과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죠. 눈에 보이는 상과 환경이 커 보여.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바라보세요.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면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 참 저분이 위로와 참 격려가 필요한 분이구나. 그게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바라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래 가지고 밥벌이나 제대로 하겠나? 아이고 저래 가지고 뭐 제대로 사람 구실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 자녀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서 바라보면 장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세워지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지금 상황도 이 위드 코로나가 정말 잘 정착되는 것 같고 이제 끝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목회 계획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이렇게 또 상황이 악화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차악이다. 이거 언제 끝나겠나. 뭐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지 다른 게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사역할 때도 늘 제가 가르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이제 맡고 있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지금 모습 바라보면 많이 힘들어요. 언제 저 아이가 믿음이 자라겠나? 언제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귀한 것이 뭔 줄 알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지금 모습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손을 붙들린 모습을 바라봐요. 막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인생의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내 삶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귀중한 신간을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평강교회 올 때도 지금 우리 교회 모습 보면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교회 규모만 보면. 그러나 저는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제가 왔고 지금도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미래의 모습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한나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정말 내 신앙이 정말 힘 있는 신앙이 되고 생命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는 건 나도 똑같이 목숨 걸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고 제가 만난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가 고통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먼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어떻게 하여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하시매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제자인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죠. 그럼 믿음의 눈은 누가 열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런데 저는요, 아무도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믿자고 한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나왔는데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선물로, 은혜로. 마찬가지로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한나가 눈이 열리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죠?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꾸준히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선물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교제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꾸준하게 교제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신자에게 특별한 일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고 말씀 묵상이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돼요.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지 못하는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와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일은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참 바쁘시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쁘고요. 뭐 또 연애사업 하느라고 바쁘고요. 또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또 공부하느라고 바쁘고요. 그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시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또 가정 돌보느라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은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는 겁니까?
시간은 있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시간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24시간 가만히 시간이 나가 도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한 분도 없어요. 모두 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다. 시간은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일과 중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간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꾸준하게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시간은 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확보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주님과 꾸준하게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눈이 열립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그려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로 세상의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가 여러분들이 보이게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2021년이 이제 다 저물어 가잖아요. 한 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2021년 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하지 못했던 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기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뜻을 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분과 중요한 일에 먼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